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5절입니다. 잠언 23장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먼저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탐욕인데요. 다음 시간 주제가 뭐라 돼 있습니까, 여러분? 탐심, 탐욕이 좀 비슷한 것 같지 않던가요? 전혀 모르시겠네요.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이따가도 설교를 하겠지만, 이게 제가 원래 글씨가 굉장히 이렇게 예쁘게 잘 쓰는데, 그날따라 제가 이렇게 전달하면서 잘못 썼나 봐요. 그래갖고 이게 원래는 탐심이 아니고요, 탐식입니다. 탐식. 그래서 저도 그냥 그 책에서 이제 모티브를 따와서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탐심이 아니고 탐식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네 가지 죄의 제목들이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기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분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나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리 이렇게 주제를 여러분에게 발표하고 설교를 하니까 굉장히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이상하게 이게 아다리가 만든 겁니다. 아다리란 표현이 알죠? 이게 앞뒤가 잘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노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제가 분노하는 분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참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때에 맞춰서 이런 말씀을 하도록 하셨나라고 이렇게 했던 그런 생각인데, 그리고 절대 그 분노라는 설교를 하면서 그분을 안 쳐다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무튼 감사하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 중에서 5번째 항목으로 죄로 탐욕 또는 탐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인데요. 오래전이지만 여러분이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4년 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2001년도 최고의 그 방송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 탤런트 그분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분이 이렇게 빨간 옷 입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부자 되세요 뭐 이러면서 이제 했던 그 광고가 있습니다. BC카드라고 하는 그 회사의 광고였는데요. 이 광고를 하기 전에 이 BC카드 점유율이 39% 정도였습니다. 업계 1위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광고가 끝나고 나서 BC카드 점유율이 42.5%로 했고 업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이 광고가 그 방송에서 며칠 동안 광고가 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부자 되세요. 며칠? 딱 열흘 광고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래 한 것 같은 느낌이죠. 근데 딱 열흘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열흘 하고 그 정도 효과를 내서 지금까지 그 광고에서 가장 단기간에 가장 높은 그 광고 효율을 올린 그 광고가 바로 그 광고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그때가 이제 2001년도인데요.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물질 내지는 어떤 그런 부요함에 대한 그런 관심들을 이제 실제로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전에는 여러분이 집에 한두 개씩 갖고 있는 그 소위 말하는 명품 가방이라고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다들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저도 없습니다. 명품 가방이라고 하는 거, 그 이전에는요, 여러분 2000년 이전에는요, 2001년 이전에는 사치품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사치품.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명품으로 바뀌어져 버렸죠. 그래서 누구나 하나씩 소유해야 한다라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많이 회자됐습니다.
지금은 많이 잊혀졌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경제를 표방한다 해서 경제를 살린다고 하면서 대통령으로 이렇게 슬로건을 내걸고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이 그분인데요. 그분이 그 선거 공약을 내세우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집권하면 주가 지수가 5천 간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자들이 물어보죠.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5천을 갑니까? 물어봤더니 글쎄 그건 돼보면 안다고. 되면은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그분이 또 뭔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무슨 수를 내서라도 젊은 부부들한테 집 한 채씩 주겠다. 뭐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아쇠를 당겼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그 물질적인 욕망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도록 이 방아쇠를 당긴 대통령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제 이렇게 뭐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러한 것들이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보편화가 됐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 뭐라 그럴까요 그냥 부자가 되는 것을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물질의 어떤 이득을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축복의 전부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은 더 그렇죠. 그래서 이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보편적인 이제 가치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대학의 철학을 가리키고 있는 피터 크리프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현대인들은 성이나 섹스죠. 성이나 권력보다 재물의 유혹에 더 취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이유는 돈만 있으면 이제는 성 그리고 또 권력을 손에 쥐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21세기의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 또 일부 그리스도인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생각 내지는 가치관이 됐다라는 것이죠. 5년 전입니다. 흥사단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일전에도 설교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10억을 준다면 죄를 짓고 감옥에도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너한테 10억을 주면서 죄를 짓도록 시키면 그 죄를 짓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학생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초등학생 중에서요 23%가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들은 42%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고요. 고등학생은 57%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아이들 철없는 아이들이니까 또 객기 뭐 이렇게 청소년기였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어도 난 그렇게 할 거야라고 하면서 이렇게 손을 들었던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철이 없건 있건 간에 분명한 사실은 이 아이들이 돈의 힘과 매력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억을 주면 어쨌든 내가 무슨 짓을 저질러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요. 흥사단에서 같이 그 자리에서 이제 같이 또 물어봤습니다. 다양한 직업이 있는데 너희들이 선택한 직업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직업을 왜 선택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아이들은 뭐 과학자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 직업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모두 다 한결같이 했던 대답이 돈을 잘 벌까 이렇게 돈을 잘 버니까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 학생이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데 너는 그 직업을 선택한 이유가 뭐니? 라고 물어보니까 돈 잘 벌기 때문에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그 아이들이 거의 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그 아이들한테 또 물어봤습니다. 그래 그럼 돈을 잘 벌어서 뭘 할 거니?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그 내용들을 하나를 이렇게 좀 이렇게 발췌해 왔는데요. 그래서 돈을 잘 벌면 그렇게 많은 돈이 생기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그 대표적인 아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투자를 한답니다. 돈을 벌어서 투자를 한답니다. 이 투자는 일단은 투자를 하는데 일단 월세를 받기 위해서 건물을 하나 산답니다. 이제 돈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박날 주식에도 좀 투자를 하고 싶다. 이렇게 아이가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건물을 하나 사고 또 투자를 한답니다.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돈이 이미 있는데 왜 건물을 사고 왜 주식을 사라고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돈이 많으면 좋잖아요. 돈이 자꾸 불어나야 되니까
투자를 해야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불어난 돈으로, 그렇게 많은 돈으로 뭘 할 거냐고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의 표정이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그 질문하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돈은 자꾸 불려야 되잖아요. 이게 아이들의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쩌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고의 관심사는요, 여러분, 돈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행복입니다. 안타깝지만 사회학자, 제가 이름을 저기 찾아보다가 못 찾았는데 2000년대 학번,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그 대학생들을 평가한 그 평가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유일하게 정의를 외치지 않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이전에 학교를 다니던 어떤 대학생들은 어쨌든 사회 정의를 외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후로는 정의를 외치지 않는 20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누구나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내 인생의 목표는 부자다라고 하는 것을 떳떳하게 밝히는 이제 그러한 세상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뭐 부자가 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숨어 있는 우리의 죄성들이 바로 탐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욕망,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것을 얻게 되면, 물질을 얻게 되면, 부를 누리게 되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를 얻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야고보 사도는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의 탐욕에 대한 것을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자라게 되면 결국 인간은 죽게 된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에 대한, 인간의 탐욕을 시험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40일 금식하고 광야에서 이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내용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 가운데서 사탄이 이제 예수님을 높은 산꼭대기로 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천하 만국에 있는 모든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9절입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은요, 하나님의 아들도 이 재물에 대한 것, 이 물질에 대한 것을 시험하면은 그 욕망에 넘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그 재물의 욕망에 대해서 넘어갈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던 사탄이 우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우리는 더 쉽게, 그리고 너무나도 간단하게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에 이른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쳐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여리고 성을 맞닥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취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은 절대로 그곳에서 취한 것들을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곳에서 거둘 수 있는 모든 물질들을 절대로 손을 대지 말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7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탐내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탐내게 되는 그 죄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아간과 그리고 그 식솔들은 모두 다 돌에 맞아 죽고 그 아간이 취했던 그 모든 물질들은 불에 타서 없어졌던 것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요.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로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생명을 얻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구원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그 계명을 일일이 다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네 이웃을 사랑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자기는 이미 그런 것들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켰는데 아직 나는 그 영생에 대한 것을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들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그 사람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청년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지키고 행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안에는 영생의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면 되겠다 말씀하셨죠. 근데 마태복음 19장 2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며라고 번역된 헬라어 루페오라고 하는 말은요, 비통해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비통하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통의 의미는요, 어느 정도로 비통한 것이냐면요,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었을 때 느끼는 그런 슬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러면 너가 이제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 그 뒤로 나를 따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부자 청년인데 그 재물을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비통한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돌아서서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본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탐욕 또는 탐심으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플레오넥시아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요, 그냥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돈에 대해서 통제되지 않는 욕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돈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스스로가 조절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진 것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탐욕, 탐심은요, 언제나 조금 더라는 말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보다는 조금 더, 그리고 절대로 그만을 외치지 않습니다. 그 조금 더가 채워지면 다시 또 여러분들의 기준이 상향됩니다. 조금 더, 그리고 또 그것이 채워지면 또 다시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24시 편의점이 이제 우리 사회는 사회 여기저기에 있죠. 그런데 이 24시 편의점의 제일 처음 시작이 세븐일레븐이라고 하는 그런 편의점입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세븐일레븐의 의미가 뭐냐면요,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그래서 1927년에 미국에 있는 달라스에서 제일 먼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실제로 굉장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미국은 해 떨어지면 다 스토어가 문을 닫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여는 그 편의점을 굉장히 이제 활용을 했죠. 그런데 명칭은 세븐일레븐인데 이 세븐일레븐이 그 다음에 1962년에는 아예 24시간을 운영하는 방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븐일레븐이 바뀌어야 되죠. 어떻게 보면 세븐 투 세븐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냥 너무 단적인 예고 이렇게 너무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 그리고 그것이 충족되면 더 큰 것들을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탐욕, 탐심, 앞서 말한 대로 탐심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낳고 죄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것들, 야고보 사도의 그런 고백과 같은 그런 탐심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죄성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색함입니다. 인색함. 여러분 탐욕에 찌든 사람, 그 탐심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가진 것을 남과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유한 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양면성, 탕진하려고 하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세기의 교황 그레고리우스는 이 탐심을 가리켜서 탐욕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탐욕은 배신, 사기, 거짓, 위증, 불안, 폭력, 냉담이라는 7달을 낳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탐욕에 물들어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의 삶이 누군가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평안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에서 탐욕을 가리켜서 모든 악의 뿌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방금 읽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돈을 좋아함이, 탐욕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만 악은 일만 가지, 만 가지의 그런 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일만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파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탐심, 탐욕은 우상 숭배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탐심은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그럼 이 탐심이 우상숭배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마음 가운데 두고 그것에 내 몸과 마음을 복종시키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물을 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곧 우상숭배다. 왜 그런가? 재물을 곧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놓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재물을 탐하는 탐욕에 찌든 사람에게 있어서 재물은 곧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하기에 한다고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돈을 굉장히 좋아하고 돈 모으는 것에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 그 정도면 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분들이 하는 얘기들은 일구동성으로 아니야 아직은 좀 더 모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돈으로 말미암아서 아직까지 알 수 없는 그리고 영원히 알 수 없는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돈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급한 일을 만났을 때는 더더욱이나 돈을 의지하고 돈의 힘을 빌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부자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해에 소출이 너무너무 많아져서 창고를 새로 짓고 그 창고에 곡식을 가득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누리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무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 행여 누군가에게 전도를 할 때 예수를 믿어봐,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돼, 예수를 믿으면 차가 바뀌고, 예수를 믿으면 집이 바뀌고 하는 어떤 그러한 물질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러한 최고의 복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신도 예수를 믿어봐 라고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보다 부자들은 절대로 여러분 따라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요, 노력을 하지 않아도, 굳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가서 얽매이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보다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탐욕에 가득 쩔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절대로 그 마음 가운데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돈이, 눈에 보이는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효과를, 안정감을 주는 것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자랑하면 그것을 사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요구에 응하며 우상 숭배에 이른다. 결국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 탐욕으로 말미암은 인간의 물질 숭배 사상이 낳는 결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탐욕이 마음 가운데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탐욕은 사람의 소유로 자신을 규정하도록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소유로 판단하도록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차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직업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탐욕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이 소위 말하는 스펙, 이런 것들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만나고 관계 맺는 일에서조차도 자신의 소유에 어떤 영향을 주지, 쉽게 말하면 돈이 되는 사람만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전혀 생각하고 관계 맺을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돈과 돈이 만나고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주었을 때 저 사람은 나에게 이런 것을 되돌려 주어야지만 돼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계약입니다. 관계가 아니죠. 모 장로님이 저보고 드라마를 하나를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인생 드라마라고 그러시면서, 제목을 까먹었는데 그 제주도 방언 나오는 드라마 뭐죠? 뭡니까? 예? 예, 그거요. 예, 복삭 뭐 그거. 예. 예, 거기를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여자 주인공과 사귀었던 그 남자 주인공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반대를 해서 이제 이게 결혼이 틀어진 이제 그 주인공이 하나 나오죠. 남자 주인공, 그 비운의 남자 주인공이 하나 맞죠?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저는 그거 안 보고 그거만 봤습니다. 그거만. 자, 제 얘기를 드릴게요. 자, 부잣집 남자입니다. 그리고 여자 주인공은 뭐 그냥 가난해요. 그래서 이 결혼을 하는데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제 시어머니 될 사람이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게 틀어졌습니다. 틀어지면서 이제 이 여자 주인공 이제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이 남자 주인공은 이제 다른 여자, 그러니까 어머니가 원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십시오. 저기 누가 인생 드라마라고 그랬으니까요. 제가 그분을 되게 좋아하고 그 장로님의 말을 굉장히 신뢰를 하는데 저도 이제 꼭 볼 겁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있고 나서 그 일이 이제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헤어졌는데 그 나중에 말로가 되니까
그 과정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그 단편만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 그 비운의 남자 주인공이 이제 집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 결혼을 그렇게 반대했던 이 이제 어머니가 이제 거기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뭐 아들아 술 먹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아들이 어머니 좋으신가요?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그 결혼식 사진을 이렇게 딱 비춰주는데 저 결혼식 사진에서 웃고 있는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의 결혼을 반대하면서 너는 나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는 너에게 있는 지분의 80%는 내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아들을 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이게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사람과의 만남은요, 여러분, 이거는 관계입니다. 계약이 아니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계약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투자를 했으니 이 아이는 내가 원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 생활을 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것들. 이게 가지고 있는 탐욕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은요, 여러분, 그 탐욕에 물든 사람의 주장 그리고 그것들을 따라가면 여러분 인간의 관계나 이런 삶들이 절대로 여러분 행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에 물든 사회는요, 점점점 사람들을 더 각박하고 고립시키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내용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 장면을요. 머리가 하얀 그 할머니가 그 서슬퍼렀던 그 시어머니 역할을 했던 그 할머니, 결혼을 굳고 반대했던 그 아주머니가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돼가지고요. 캄캄한 방 소파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다 깨지는 거죠. 탐욕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특징은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은 어떤 것에 무관심이냐? 바로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모든 것에는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담지도 못하게 하고요, 자연히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탐욕이라고 하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탐욕에 넘어가는, 이 탐욕에 빠지게 되는 그 순간순간의 그 죄악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근원적인 만족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는요, 그 어떤 것을 추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마음 가운데 충만한 무언가가 채워져 있으면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장래의 불안 때문에 자신의 그런 불안한 미래 때문에 물질을 계속해서 추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 물질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재물을 통해서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재물에 대한 끝없는 목마름을 가지고 재물을 추구합니다.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인데요, 호암학원 이사장이었던 최국현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정말 굉장히 큰 일들을 많이 하셨고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업을 해보니까 돈 버는 게 정말 위험한 일이더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돈 쓰는 재미보다 몇천 배 강한 게 돈 버는 재미다. 돈 버는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돈이 더 벌릴지 자꾸 보인다. 그 매력이 어찌나 강한지 아무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이분이 1970년대 그 탄광 사업을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 소득자로는요, 전국에서 7위의 세금을 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 돈으로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도구로 보이니까 그때 모든 사업을 접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탄광을 팔고 그것으로 학교를 세웠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결코 채울 수가 없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인간의 안녕을, 인간의 평안함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물질조차도 사람을 사로잡고 그 사람에게 평안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탐욕에 넘어가지 않는 그 평안을 제공할 수 있는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안녕을, 저와 여러분들의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안락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상쇄시키고도 남을 수 있는 그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이 쓸 것은 단순히 우리가 소비하는 어떤 그런 소비하는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상쇄시키고도 남을 그 만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갈급함이 왜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령 말이나 되겠습니까? 가당치도 않은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을 다스릴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여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런 것을 좀 누려봤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순간순간 떠오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탐욕을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자족하는 것입니다. 탐욕의 원인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적인 결핍입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허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허함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은요, 각종 좋은 것을 소유하고 소비함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 전까지 우리는 결코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어거스틴을 통해서 보면은 당신 안에서 쉼을 얻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하고 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결핍 없는 만족함 가운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요,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많은 것을 누려서 봐라, 이것들이 너희에게도 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그 삶에서 세상 사람들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평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삶 가운데서 미소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지금 이 고통 가운데서, 이 슬픔 가운데서 그 얼굴에 미소를 띌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부 크리스토스톰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부자란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재물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가난한 자는 재물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남들과 비교하면, 남들과 견주어 보면 우리는 한없이 초라해지고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모자란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을 남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그 모든 삶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충만한 사람은요, 없는 가운데서도 자기의 소유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지들에게 그 내려오는 그런 금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집에서 준 음식은 그냥 먹어도 되지만 부잣집에서 나온 음식은 반드시 끓여서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금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없는 살림이기 때문에 자기가 먹던 것을 줍니다. 근데 부자들은요, 남은 것을 줍니다. 그래서 그 남은 것이 변질되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끓여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거지들의 불문율입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은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아프리카에 어린 아이들이 있는 이제 고아원 같은 이제 그런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전이 있고 막 그래서 막 전쟁이 있고 막 그래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다치는 아이들이 부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심하게 다친 아이가 이제 그 고아원에 야전병원 같은데 이제 실려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 이 아이한테 헌혈해 줄 사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헌혈이 뭔지 아시죠? 헌혈해 줄 사람 했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겁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손을 딱 듭니다. 여자아이가. 저요. 근데 얘가 막 울어요. 왜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헌혈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헌혈을 하니까 이제 피를 이제 좀 뽑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를 뽑고 나서 그 꼬마 아이를 툭툭 치면서 깨우는 겁니다. 이제 일어나, 됐어, 이제 일어나,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 안 죽나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아이는 헌혈을 하면 자기한테 있는 피를 다 그 사람한테 주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자기의 피를 나눠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여러분, 자기가 모르는 그 아픈 아이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피를 내준 겁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은,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은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렵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렵게 살면서도 결심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것 중에서 얼마를 이제 그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이제 그 아이들 생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기념해서 이게 도와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명 정도를 도와주고 있는데요. 그 돈이 한 1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럴 처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때 제가 그럴 처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막 급할 때, 야, 이거라도 좀 우리가 아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를 줄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 이걸 끊자. 됐어. 우리 살림에 무슨 이 정도만 하면 됐지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끊었을까요? 안 끊었을까요? 안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기 때문에 세상에 비교하는 것과 세상의 비교를 통하여서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적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절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누리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라도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고개를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냥 단순히 적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 물질을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되갚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구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물질에 대한 보응, 그 물질을 갚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물질적인 쾌락인지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으로 가득 찬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들이 행하는 그 일들에 대한 합당한 보응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은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충동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물질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그렇게 채우는 그 물질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날아가 버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잠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잠언 23장 5절이죠.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추구하게 되면요, 우리는 결국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오게 됩니다. 그 추구했던 것이 아무것도 손에 남아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을 하도록 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궁극적으로 채우고 우리를 만족하도록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탐욕의 죄가 도사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충동할 때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만족으로 우리 안에 용솟음 치는 그 탐심을 물리치고 우리의 모든 소유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런 사순절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의 근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은 물질을 추구하지 않는 삶을 어리석은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불확실한 그 장래를 위해서라도 무언가를 준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충동질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심령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때로 불안한 마음에 휩싸이고, 때로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라는 그러한 말씀이셨사오니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하는 그 은혜를 날마다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그것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삶의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좌정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